통일사상 요강 제3장 본성론 4. 결론.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간은 본래 신상적 존재요, 신성적 존재요, 격의적 존재이다. 이것이 고래로부터의 철학적인 물음, 즉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통일사상의 대답인 것이다. 결론으로서 이상의 인간 본성에 관한 이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인간은 신상을 닮은 성상과 형상이 통일체이다. 2. 인간은 신상을 닮은 양성과 음성이 조화체이다. 3. 인간은 신상을 닮은 개성체이다. 4. 인간은 신성을 닮은 심정적 존재이며 사랑을 실천하는 인격적 존재, 즉 애적 인간이다. 5. 인간은 신성을 닮은 로고스적 존재요, 천도에 따라 사는 규범적 존재이다. 6. 인간은 신성을 닮은 창조적 존재요, 심정을 중심으로 한 만물의 주관주의다. 7. 인간은 이중 목적과 연체 의식을 지닌 격의적 존재이다. 위와 같이 엄청난 내용을 가진 귀하고 성스러운 존재가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인간의 본성을 든다면 그것은 심정적 존재이다. 오늘날까지 대표적인 인간관으로서는 이성을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지성인이나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인간의 본성으로 하는 공작인 등이 있었다. 전자에 속하는 인간관이 그리스 철학이나 근대 합리주의 철학이며 후자에 속하는 인간관이 마르크스주의나 프래그머티즘이다. 이에 대하여 통일사상은 인간의 본질이 심정 또는 사랑이라는 뜻의 애적 인간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5. 통일사상에서 본 실존주의 인간관.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추구한 대표적인 철학자들이 실존주의자들이다. 실존주의자들에 의하면 인간은 현실 사회 속에서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거나 불안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들은 인간이 어떻게 해야 그러한 절망이나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를 생애를 바쳐서 찾았던 것이다. 여기서 5명의 대표적인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주장을 간단히 소개하면서 통일사상이 인간관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본성론의 이해를 보다 깊게 할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1. 키에르케고르 1. 키에르케고르의 인간관. 키에르케고르는 1813년부터 1855년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고 자문하고 인간은 정신이다. 정신이란 무엇인가? 정신이란 자기이다. 자기란 무엇인가? 자기란 자기 자신에 관한 하나의 관계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관계를 조정한 자는 누구인가? 그것은 자기 이외의 제3자가 아니면 안 된다. 그것을 곧 신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래적인 자기란 신 앞에 서 있는 자기이다. 그런데 본래 신과 관계를 맺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이 신으로부터 떠나버렸다. 그 경위는 불안의 개념이라는 책 속에서 성서 창세기의 이야기를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처음에 아담은 평화와 안식의 상태에 있었으나 동시에 불안한 상태에 있었다. 신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된다고 알려주었을 때 아담 속에 자유의 가능성이 자각되었으며 이 자유의 가능성이 아담을 불안에 빠뜨렸다. 그리고 아담이 자유의 신년을 들여다봄으로써 현기증을 느껴 자기에게 집착하게 되었다. 거기에서 원죄가 성립한 것이다. 그 결과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 속에 분열이 일어나 절망에 떨어져 버렸다. 그런데 인간은 이 절망을 위로부터 자기를 내리누르는 어떤 무엇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그 절망을 제거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으로는 결코 절망이 제거되지 않는다. 신앙에 의해서 신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만 본래의 자기의 관계를 되찾을 수가 있고 절망에서 피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는 공중은 일체이며 무이다. 모든 세력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 그리고 가장 무의미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대중의 무책임성과 양심이 없음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인간이 참다운 인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인간적인 대중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단독자로서 단지 홀로 신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인간이 본래적인 자기애로 돌아가는 단계를 실존의 3단계라고 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의 단계는 미적 실존의 단계이다. 이 단계의 인간은 단지 직접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감성적인 욕구에 따라 기질을 가지고 살려고 하며 이 단계의 인간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은 향락이다. 이것은 에로스적 사랑을 추구하는 신미가 유혹자의 입장이다. 그러나 향락의 순간은 계속해서 반복되기 어려우며 결국은 권태와 불안에 사로잡히게 된다. 여기서 인간은 좌절하고 절망한다. 그러나 결단에 의해 다음의 단계로 옮아간다. 둘째의 단계는 윤리적 실존의 단계이다. 이 단계의 인간은 양심을 선악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살려고 한다. 즉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선량한 시민으로서 살려고 한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전적으로 양심에 따라 살 수는 없다. 그래서 그는 다시 좌절하고 절망한다. 그리고 새로운 결단에 의해 다음의 단계로 넘어간다. 셋째의 단계는 종교적 실존의 단계이다. 신앙을 가지고 신 앞에 홀로 서는 단계이며 이 단계에서 비로소 인간은 참다운 실존이 된다. 이 단계에 이르려면 비약이 필요하다. 그것은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역설을 믿음으로써 가능하다. 예컨대 인륜에 반하는 신의 명령에 복종하여 자식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신앙이나 영원한 신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수육하여 인간이 되어 예수가 되어 나타났다고 하는 비합리적인 사실을 믿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을 그는 역설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비약을 통하여 비로소 신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인륜에 반하는 신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복종하여 자식 이삭을 제물로서 바치려고 한 행위를 키에르케고르는 종교적인 생애 전형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신을 중심으로 한 실존, 즉 본래의 자기가 된 인간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신을 매개로 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때 그와 같은 사랑의 행위에 의해서 참된 사회가 성립될 수가 있다고 그는 보았던 것이다. 2. 통일 사상에서 본 키에르케고르의 인간관.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이 신에서 떠남으로써 자기 자신에 관한 관계에 분열이 생겨서 불안과 절망에 빠졌다고 하였는데 자기가 신에 관한 관계가 자기 자신에 관한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그는 밝히지 않고 있다. 통일 사상에서 보면 이것은 마음과 몸 또는 생심과 육심의 관계라고 가상할 수 있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이 가상을 전제로 하고 그의 자기 자신에 관한 관계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그러면 이런 전제에서 볼 때 자기 자신에 관한 관계에 분열이 생겼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것은 인간이 신을 떠남으로써 마음과 몸이 분열된 것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면 본래적인 자기에 있어서는 신을 중심으로 마음과 몸이 하나 되게 되어 있었으나 타락으로 마음과 몸이 갈라졌음을 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과 몸이 하나 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하고 인간의 생심과 육심이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회복하여 원만한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가능하다.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은 단독자로서 신 앞에 서게 될 때 절대자 신에 대하여 절대적인 관계에 선다고 하였다. 이 단독자는 통일 사상에서의 인간 본성이 개성체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그는 단독자가
왜 절대적 인가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통일 사상에서 보면 인간의 개성체가 절대적인 것은 인간이 절대자인 하나님의 개별상을 닮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키에르케고르의 관계성과 단독성은 통일 사상이 마음과 몸의 통일적 관계와 개성체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통일 사상에서 볼 때 이러한 이해는 인간 본성 전체에 대한 이해는 아니다. 인간 본성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은 심정적 존재이다. 또 인간이 단독자로서, 즉 개성체로서 신 앞에 선다고 보는 것은 불완전한 인간 파악이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부부로서 신 앞에 설 때 비로소 인간은 완전한 인간이 된다. 인간은 양성과 음성의 조화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또 로고스적 존재이며 창조적 존재이기도 하다. 또한 주체성과 대상성을 함께 구비한 격의적 존재이기도 하다. 단독자로서 홀로 신 앞에 선다는 그의 인간과는 진지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의 인간은 고독하고 쓸쓸한 것이 되고 말았다. 인간은 왜 신으로부터 떠나게 되었을까? 그 원인이 명백해지지 않는 한 본래의 자기, 즉 신의 지임을 받은 대로의 인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키에르케고르는 아담이 자유의 가능성에서 오는 불안 때문에 죄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통일 원리에 의하면 자유나 불안이 타락의 원인은 아니다. 인간 시조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천사장의 유혹에 의하여 사랑의 방향성을 잘못 잡았던 것이다. 즉 그들은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에 의해서 타락한 것이다.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탈선하려고 할 때 그들의 본심의 자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데 대한 불안감을 일으켰으며 이 불안감은 오히려 그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작용했던 것이다. 그러나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은 이 불안감을 누르고 그들로 하여금 타락선을 넘게 하였다. 이 타락의 결과로 인류는 신으로부터 떠나게 되었으며 이 때문에 계명을 어긴 데에 대한 죄책감과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의 단절로 인하여 불안과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 따라서 타락의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의 불안과 절망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키에르케고르의 신의 사랑에 관한 개념도 막연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정을 가지고 대상을 무한히 위해주고자 하는 정적 충동의 심정으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상에 나타날 때에는 방향성을 갖추고 나타난다. 즉 먼저 가정을 기반으로 하여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의 사랑과 같은 분성적인 사랑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다시 여러 방향으로 확대되어서 인류의, 민족의, 인인의, 동물의 사랑, 자연의 사랑 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성이 있으며 막연한 사랑을 신의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중이 허위와 싸워서 신에게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외쳤다. 이것은 사회의 박해와 조소를 참으면서 신을 뵈려고 한 그 자신의 발걸음을 반영한 것이며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도록 당시의 종교인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려는 충고이기도 한 것으로서 높이 평가해야 마땅하다. 그는 27세 때 레기네 올젠과 약혼하였으나 결혼으로 그녀를 불행에 빠뜨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 때문에 또 연애보다도 차원이 높은 이상적 사랑을 실현해 보고자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하였다. 그 때문에 그는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게 되었지만 통일 사상으로 볼 때 그는 무의식 중에 인격을 완성한 터 위에서 신을 중심한 참다운 남녀의 사랑을 실현할 것을 원했다고 볼 수 있다. 본래의 인간상을 찾아 나아가는 키에르케고르의 방향성은 기본적으로 통일 사상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2. 니체 1. 니체의 인간관.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이 신 앞에 설 때 본래적 자기가 된다고 하였으나 니체 1844년부터 1900년. 니체는 그와 반대로 신에 대한 신앙에서 해방될 때 인간은 비로소 본래적 자기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니체는 당시 유럽 사회에서의 인간이 수평화, 외소화를 개탄하고 그 원인이 기독교의 인간관에 있다고 보았다. 기독교는 삶, 즉 생명을 부정하고 금욕주의를 주장하면서 인간의 가치를 피 안에 두었다. 또 만인은 신 앞에 평등하다고 말했다. 그 결과 인간의 활발한 생명력을 소실시키고 강한 인간을 끌어내리어 인간을 평균화했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하면서 기독교를 공격했다. 기독교의 도덕은 신이나 영혼이라는 개념으로 생과 육체를 억압하고 생의 현실을 부정적으로 봄으로써 강한 인간의 길을 막았으며 약자나 고통받는 자를 후원하고 있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이와 같은 기독교의 도덕을 그는 노예 도덕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사랑의 생활, 정신적인 생활을 물리치고 본능에 의한 생활, 생명이 요구하는 대로의 생활을 전면적으로 긍정하였다. 생명이란 성장하려고 하는 힘이며 발전하려는 힘이다. 그는 대체로 살아있는 자를 발견하는 곳에서 나는 권력의 의지도 발견하였다. 그리고 복종하며 봉사하는 자의 의지 속에서도 나는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의지를 발견하였다. 라고 하였으며 인간이 모든 행위의 근저에는 보다 강대해지고자 하는 권력의 의지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기독교의 노예 도덕을 대신하여 권력의 크기를 가치 기준으로 하는 군주 도덕, 즉 영웅 도덕을 수립했다. 그는 선과 악의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선이란 무엇인가? 권력의 감정을, 권력의 의지를, 권력 자체를 인간에게 높이는 모든 것이다. 악이란 무엇인가? 나약으로부터 유래하는 모든 것이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권력이 성장한다는 것, 저항을 이겨낸다는 것의 감정. 약자나 잘못된 것 등은 철저하게 몰락해야 한다. 이것이 즉 우리들의 인간의 제1명제이다. 그리고 그들의 철저한 몰락을 도와주어야 한다. 어떠한 배덕보다도 유해한 것은 무엇인가? 모든 잘못된 것과 모든 약자에 대하여 아주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이 기독교이다. 그의 군주 도덕에 의한 이상적 인간상은 초인이다. 초인이란 인간의 가능성을 극한에까지 실현한 존재로서 권력 의지의 체현자이다. 초인의 가능성은 모든 생의 고통을 견디고 생을 절대적으로 긍정하는 데 있다. 생을 절대적으로 긍정한다는 것은 모든 것은 가고 모든 것은 돌아온다. 존재의 수레바퀴는 영원히 돌고 있다. 라는 영겁 희귀 사상, 즉 세계는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이 영원히 반복한다는 사상을 견뎌내는 것이다. 그것은 어떠한 운명도 이를 인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필연적인 것을 아름다움으로 보는 것, 운명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하면서 운명애를 주장하였다. 2. 통일사상에서 본 니체의 인간관. 기독교의 극단적인 내세주의에 의하여 인간은 현실의 생활을 존중할 수가 없게 되어서 약체화되었다고 니체는 생각하였으나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려고 고뇌한 그의 진지한 노력은 그 나름대로 높이 평가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니체의 주장은 기독교에 대한 하나의 참소요, 경고였다. 즉 기독교가 그 본래의 정신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니체는 생각했기 때문이다. 니체가 본 기독교의 하나님은 높은 곳에 앉아서 좋은 일을 한 사람에게는 사후의 부활을 약속하고 나쁜 일을 한 사람에게는 벌을 준다는 심판의 신이고 피안적인 신이었다. 그러나 니체가 비난한 것은 예수의 가르침 그 자체가 아니고 예수의 가르침을 피안주의로 변화시킨 바울이었다. 통일사상에서 보면 하나님은 현세를 부정하고 높은 곳에만 계시는 피안적인 신만은 아니다. 신의 창조 목적은 사후의 세계에 있어서의 천국이 아니라 지상 천국의 실현이었다. 그리고 지상의 천국이 실현되었을 때 지상에서 천국 생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사후에 천상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명도 본래는 지상천국의 실현이었다.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울이 피안주의로 변질시켰다고 하는 니체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태 민족이 불신앙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 되었고 현세에 있어서의 인간은 항상 악의 주체인 사탄의 침입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바울을 비난한 나머지 기독교 그 자체를 부정하고 신의 죽음까지 선언한 것은 잘못이었다. 다음은 모든 생명을 지닌 존재는 권력 의지가 있다는 니체의 주장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창세기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는 축복을 주셨다. 즉, 신은 인간에게 주관성을 주신 것이다. 따라서 지배욕 혹은 주관욕 그 자체는 신으로부터 주어진 인간의 본성의 하나이다. 이 지배, 주관의 위치는 통일사상에서 볼 때 인간의 본성의 하나인 주체 격의에 해당한다. 그런데 주체 격의의 항목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본래의 주관은 사랑에 의한 주관이지 힘에 의한 주관은 아닌 것이다. 즉, 주관성을 발휘하는 전제 조건으로서 인간은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하여 인격을 완성하고 가정생활에 있어서 사랑의 윤리를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와 같은 기대 위에서 참다운 주관성이 발휘되는 것이다. 그런데 니체는 그와 같은 기반을 무시하고 단지 권력 의지만을 전면에 내세웠으니 거기에 니체의 또 하나의 잘못이 있다 하겠다. 니체는 기독교의 도덕이 강자를 부정하는 약자의 도덕이라고 하였으나 결국 그런 것이 아니다. 인간이 참다운 주관성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참사랑을 가르쳤으며 또 가르쳐야만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인간은 육신의 본능적 욕망을 통하여 작용하는 악의 힘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육신의 본능적 욕망 그 자체가 악은 아니지만 타락인간은 육신을 주관해야 할 영행체의 심령 기준이 미완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이 육신의 본능적 욕망에 따라 살면 사탄의 힘에 지배되고 만다. 영행체의 심령 기준이 높아져서 육신을 주관하게 될 때, 즉 생심이 육신을 주관하게 될 때 비로소 육신의 움직임은 선하게 된다. 그런데 니체는 정신, 사랑, 이성을 무시하고 육체의 본능, 생명을 중시하라고 외쳤다. 이것은 인간의 영인체를 무시해버린 것이다. 인간에게서 영인체를 무시할 경우 무엇이 남을 것인가? 동물적인 육신만이 남는다. 즉, 니체는 인간을 동물의 격의에까지 격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인간에 대해서 강대해지라고 하는 것은 맹수가 되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신이 창조하려고 한 참다운 인간의 모습이 아니다. 인간을 본래의 모습으로 인도하고자 한 그의 노력은 높이 평가해야 할 일이지만 그 방법이 전혀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다. 인간은 성상과 형상의 통일체로서 성상이 주체요 형상이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니체는 인간의 형상적인 면만을 중시하고 성상적인 면을 무시했던 것이다. 그러나 니체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지상천국을 실현하고자 오셨던 사실을 망각하고 지상의 생활을 자칫 경시하려는 경향에 대해서 경고를 바란 점은 높이 평가되어도 좋을 것이다.